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아들인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라야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스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도는 8번째 시간 시종일관 한결같아야 합니다. 시종일관 한결같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역사들이 교회의 역사가요 50년 평균 50년이 넘는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여러분 50년이 넘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진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의 이제 공통된 점, 특징이 뭔가 했더니요. 보니까 거기에는요 한결같은 성도, 한결같은 목회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연수가 50년이 넘으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사람과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고 여러분 수많은 비바람치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비바람이 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고 시종일관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주의 종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 50년의 역사를 뛰어넘는 일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도 시종일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 20장 6절에 보면은요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때에 남녀가 젊었을 때 서로가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갈라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같이 일하면 참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용기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동역자로서 일을 하면 충분히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20장 6절에도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여기 충성된 자가 무슨 뜻입니까? 한결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5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가 레갑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레갑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 그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별을 한 이후에 그의 후처였던 구드러와 이제 살면서 6년을 같이 살면서 아들 6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근데 이 미디안에서 겐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겐 족속. 그래서 이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레갑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의 조상은 미디안이었고 겐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 아닙니까? 미디안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겐 족속. 예.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미디안을 조상으로 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 북쪽 지역 광야에 살면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장막을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레갑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갑 사람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나 하는 거예요. 시험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집 어느 한 방에 들어가서 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고 여기 한 방은요, 학자들이 추측을 하건대 이 찬양대들이 여기서 모여서 연습을 했던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별된 장소이죠. 그 방에 가서 예레미야 목사님이 레갑 사람들에게 불러다가 포도주를 좀 마시면서 나랑 이야기를 좀 합시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권사님 몇몇 분들에게 우리 저기 3층에 당회실에 있으니까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몇몇 권사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성교관 3층 당회실에서 몇몇 권사님들을 모셔다가 앉혀놓고, 자, 우리 포도주 한 잔 하시면서, 아니 소주 한 잔 하시면서 한 잔만 하시라고. 한 잔도 못하면 한 모금이라도 좀 마시면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괜찮다고. 한 모금만 마셔도 되니까 괜찮다고. 나도 마실 거니까. 그래요? 목사님도 한 모금 마셔요? 그럼 저도 한 모금 마시고 중요한 얘기를 긴장을 풀어가면서 한번 합시다. 안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뭐 핫발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목사님 방에서 우리 한잔 하면서 진지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목사님이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이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마실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예레미야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사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조상, 우리 손조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3가지를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3가지.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 요나답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해가지고
300년을 우리가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이 레갑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6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마시지를 말아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냐면은 세상 즐거움, 포도주는 세상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은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봉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요. 뭘 마셨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옷을 다 빨개 벗고 그 아들한테 발각당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손조 요나답은 이 레갑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으니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7절 말씀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집은 소유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유욕. 여러분, 사람들은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집을 짓고 살게 되면 강력한 소유욕이 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섬길까 봐, 그래서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장막, 텐트를 치고 살라라는 거예요. 장막에 살아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라는 거죠. 세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읽어볼까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는 거, 농사도 하지 말라라는 거, 농사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농사도 짓지 말라 하시니 무엇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었을까? 그때 가나안 땅에는요, 어느 신을 섬기느냐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그래서 그 문화에서는요, 바알 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다 바알 신,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종교에 편입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몇 년을 지켰느냐? 300년을 지키는 거예요. 300년을. 여러분, 이런 명령에 대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농사도 짓지 않고 뭘 하면서 먹으라고. 그런데 이들은 농사 짓지 않고 유목민으로서 텐트 생활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세상 즐거움과 딱 단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300년을 지켰던 거예요. 이 300년을 보니까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선조들이 이야기해서 300년간 선조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지켰던 가문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주의 채부잣집. 1600년 초에 최진립 장군이 이 경주 채부잣집의 시조가 된 거예요. 시조가. 그렇게 해서 12대 300년,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였느냐?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채부잣집의 마지막 사람이었던 거예요. 최준이라고 하는 분은 독립운동을 했었고, 저기 영남대학을 설립했던 사람이 최준. 그래서 12대 300년 동안에
이 채부잣집에 내려오는 육훈이 있어요. 6가지 교훈.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과거를 보되, 예전에 과거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공무원 7급, 4급 이상은 하면 안 돼. 왜? 권력과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에 대한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손님 그대로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말고 잘 대접하고 덕을 쌓고 인심을 쌓으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니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우리 가문만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간 무명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고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안방 마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간 무명 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창고 열쇠로서의 주인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온 후에 3년간 무명 옷을 입고 근검절약의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이 6가지를 300년 동안의 이 채부잣집이 이것을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조 요나답이 레갑 사람들에게 했던 3가지를 300년 지켰던 것처럼 이 채부잣집도 이런 6가지 교훈을 300년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레갑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던 요나답이 누구냐? 요나답이 누구냐? 여러분, 요나답은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에 같이 예후와 함께 우상 숭배를 척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척결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요나답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과 함께 상의해서 이 일을 나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요나답이 흔쾌히 허락을 해가지고 같이 우상을 척결하는 데 나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우상을 척결을 했는데 나중에 요나답이 보니까 예후라고 하는 왕이 우상을 척결하면서 지가 바알과 단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뒤로 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요나답이. 야, 어떻게 같이 이 일을 하자고 나하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왕이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런 삶 속에서 레갑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3가지를 명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그 사육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육신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계셨는데 6명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단종을 세우려고 하다가 세종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6명의 신하들이 즉결 처단이 되었던 그 역사적인 인물들 6명, 성상문, 그러면 사육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육신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지조와 절개가 있었던 분들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그래서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했던 사람들,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이 지조와 절개가 변치 않았던, 한결같이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사육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한결같이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누구 하나 나 신방 오는 사람이 없는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왜 나한테 신방 오지 않을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들은 왜 나한테 전화 신방을 안 할까?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은요, 신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방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방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신방 받는 자리에서 신방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요,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을 때는 펄쩍펄쩍 은혜 받더니 조금만 시험이 들면은요, 그 은혜가 다 어디 갔는지, 그 아멘 소리가 다 어디 갔는지, 기분 좋으면 시작하고 기분 좋으면 뭐든지 다 감당하려고,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빈정상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와 등지고 교회와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결같아야 되는데, 시종일관 한결같아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언제는 막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고 조금만 빈정상하는 일 당하면 그 은혜가 뭐냐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 꾸준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국인 사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는 사람,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갑 사람들이요, 그렇게 300년간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의 복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선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300년을 그렇게 지킬 수 있더냐? 야, 이놈들 대단하네 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니들 가문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것이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세 가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앙 가지려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이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너무 이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문에 끊임없이 나의 능력을 공급해 주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여러분 게임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울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뭐 절반가량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그 땅에 평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세계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과 중동연합군과 3차에 걸쳐서 전쟁을 이뤄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3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첫 1차는요 23일 만에 끝났고 2차는요 16일 만에 끝났고 3차 전쟁 마지막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6일 만에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 6일 동안 아랍군,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차와 비행기, 그 다음에 군인들 숫자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중동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펼쳤던 거예요. 탱크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이 800대, 중동 연합군들이 2,500대, 전투 비행기가 이스라엘은 300대, 중동 연합군들이 957대, 군인들, 지상군이 10만 명, 그 다음에 중동 연합군들이 54만 명. 여러분, 이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동 연합군들, 아랍 연합군들이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그런 불리한 수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소유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은 이들은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치로는,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 여러분, 이거 전쟁사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어느 나라의 국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게 덴마크의 국기입니다. 덴마크가요 13세기 초에, 그러니까 1200년도 정도에 에스토니아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밀고 밀리는 그런 전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세의 기운이 덴마크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왕 발데마르 2세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 덴마크가 에스토니아로부터 이제 멸망하게 되겠다, 이제 지게 생겼다,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의 창문 너머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 마크가 있는 깃발을 보았던 거예요. 그 신비로운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빨간 바탕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마크가 있는 깃발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샥 내려오는 신비로운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십자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군사들을 일깨우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그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환상, 그때 받았던 그 환상을 보고 국기로 삼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덴마크의 국기인데, 현존하는 국가 중에 최고의 오래된 국기 중에 하나가 이 덴마크 국기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빨간 바탕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전쟁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 자녀들을 지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레갑 사람들이 300년간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유목민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늘 그래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레갑 사람들. 여러분, 광야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그것이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에게 무능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요나답 선조가 얘기했던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무엇이 있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야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그까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포도주 마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야. 우리가 집을 짓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에 선조 요나답이 얘기했던 명령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야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 한번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새벽기도에 바글바글 했었어요. 바글바글. 여러분, 철야 기도회 한다 그러면은요 12시 넘게끔 했어요. 12시 넘고 한 30분 쉬다가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새벽을, 그때가 여러분 5일째도 아니에요. 토요일이 되면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출근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산기도 했던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 삼각산이라고 하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산기도 했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새벽기도에 나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성도들은요, IMF 때도요, 저희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자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금, 은 다 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릴 때 그 돌반지 다 내놓고 있어요. 다 내놓고. 교회가 어려우면 다 하고 헌금하고,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다 자기 재산들 다 내놓고 했던 그 시절, 그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에도 그런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80년대, 90년대에 신학생활을, 신학교 다녔던 분들은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30만 원, 40만 원 사례금 받고, 여러분 한 부서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유치부 가서도 하고, 청년부 가서도 하고, 구역예배 인도하라고 하면 구역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찬양예배 설교하라고 하면 찬양예배 설교해야 되고, 새벽기도 해가지고 한 주간 와서 하라 그러면 가서 했고,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요 다 나가 자빠져요. 다 나가 자빠져. 여러분,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런 믿음의 야성들이 있어가지고요,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교회 나와서 철야 기도하면은요 밤을 새도록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10분, 20분 수요 기도할 때도요, 그렇게 보면은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어가는 소리로 하고요.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옵니까? 새벽 기도에.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시냐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새벽 기도에 나오냐.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있는데 나오시냐는 거예요. 나오시냐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편안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안 나오셔도 돼요. 뭐 나옵니까? 새벽에 추워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차라리 안 나오고 그 복을 받는 게 낫지. 믿음의 야성이요,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 사라지고. 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유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 우리 뭐 교회 수준으로 우리 재정으로 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다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세퍼트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풍산개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해야 고개 들고 눈 바짝 들고, 그렇지 않으면 코에 숙이고 주무시고. 세퍼트하고 풍산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떤 놈이 이길까요? 세퍼트가 이길까요? 풍산개가 이길까요? 풍산개가 이길 것이다. 어떤 분은 세퍼트가 이길 것이다. 이게 길들여지기 마련인데, 제가 공군 헌병이지 않았습니까? 그 군견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퍼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세퍼트는요 길들여지기, 그러니까 풍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들여지기 마련인데, 여러분 세퍼트는요 무슨 용이냐면은 수색용이에요. 지키거나 수색하거나, 그게 세퍼트예요. 근데 세퍼트는요 야성이 없어요. 세퍼트는. 근데 여러분 풍산개는요 어떻습니까? 사냥견이에요. 사냥견. 풍산개는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애초부터 사냥견으로 DNA 유전자 자체가요 사냥견이에요. 사냥견이니까요 야성이 있어요. 야성.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을 해서 보시면 세퍼트와 풍산개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풍산개가 이겨요. DNA 자체가요 사냥견이에요.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산개하고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퍼트는요 탐색을 하거나 지키거나 수색용인 거예요. 얼마 DNA 자체가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최고예요 세퍼트가. 근데 싸움에서는요 풍산개가 최고예요. 야성이 있는 거예요. 야성이 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야성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 아니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교회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야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